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수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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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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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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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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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세계 만국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여러 교회들의 예배가 중단되고 폐쇄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록 말씀에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국 교회들이 깨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문장 단어 하나하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고 충성하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면서도 불신자들의 완고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만 해왔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구원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걱정하면서도 일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저희 시간을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작은 손길이 닿는 곳, 정말 할 곳이 많은 걸 알면서도 사랑의 순교 현장을 돌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헌신자들을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때로는 편협된 생각으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실이 합치된 말과 동행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 진보가 나타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습관이 다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끈질긴 위협에서도 굳게 믿음의 보루를 지켜가기를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이 은혜가 뭘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고을 원님이 땅을 많이 가지고서 양식이 풍부한 자였고, 또 어떤 그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에게는 자녀가 많은데 딸이 많았어. 그러니까 9 자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고을 원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농부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녀가 많으니까 이 중에서 한 자녀만 내게 양자로 줄 수 없겠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보니까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충족하게 채워주고 다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후속자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밤에 아이들이 다 자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한 칸 방에 그냥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잤어요. 그러다가 어린아이들이 다 잠들고 난 뒤에 부인에게 상의를 한 거예요. 저 고을 원님께서 우리 자녀 중에 누구 한 명을 양자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누굴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첫째 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딸은 맞다리를 안 되고 둘째 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놈은 재주가 많고 비상해서 안 되고 넷째 딸은 이쁘고 말 잘 들어서 안 되고 어쨌든 이리저리 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넷째 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또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해서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핑골이 돼서 보니까 9 자녀가 맨 막내는 봉지 냅시다 그러니까 걔는 그 아들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고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도 실제로는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도 자식들이 많아도 9명이나 되는 자녀들 중에 원님 댁으로 양자를 보낼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아침에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다가 하루 저녁에 타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푼돈도 남에게 10살이 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기의 피와 살을 깎아서 빚어낸 자식을 어느 누구 집의 소유로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주셨으니라고 하였거든요. 구워 주었다든가 구경하라고 보내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들의 소유가 되도록
내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대인관계예요. 하나님의 대인관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인관계, 절대적으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들을 두려우신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때려요. 매를 들어요. 이거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못될까 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간섭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사랑의 매가 없다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고아나 사생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이렇게 가다가 고난이 있다, 어떤 뭐가 있다, 막 이럴 때는 얼른 주님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를 지금 초토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중국에서는요, 이 일에 1000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홍수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막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독일에 그 대홍수가 났을 때, 서유럽이죠. 이쪽에 대홍수가 났을 때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 인재라고 비아냥거렸어. 그리고 바로 그 며칠 있다가 중국에 1000년에 한 번 있을 막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 물 빠지고 난 뒤에 그 터널 안에 이렇게 보니까 승용차 차들이 갇혀있던 게 200명. 인명피해는 말도 못해. 200대 이상 막 갇혀 있고요. 어제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남의 피해를 갖다가 우리는 기도하고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이때에 서로 자기 권력, 자기 주머니, 당리당략, 자기 나라 이것들만 위해서 막 헤매고 있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딱 해서 회개했을 일부러 회개하면 끝날 것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 더 센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의중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우연히 돼서 된 거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남도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나라의 모든 질병, 홍수, 대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정말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지금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러니 어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기독교인이 지옥에 먼저 간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그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다가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탈 때 의인 5이 없어서 그게 불탔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많은 교회에 막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 내세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정말 여러 내 주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신앙을 지키고자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 세상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은 세상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있던 것이 딱 찢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직통계시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했던 거예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로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된 길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거기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거 하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누워있으면 대추나무에서 아니 감나무에서 무슨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심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사역을 위한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에 올인해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영혼의 복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 집사람도 직장 다니던 것도 못 다니게 하고 함께 그냥 우리 천국 갑시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불에 태워서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바짝 가루가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서져야 돼. 그게 죽어져야 돼, 온전하게. 그래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도 세상에 뿌려져서 녹지 아니하면 이 소금의 맛을 못 내. 녹아져야지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녹아져야지.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간추려서 한마디로 가르치고 있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주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믿음처럼 고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 내 믿음으로 구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간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아 내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요한복음 1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큰 축복이 따르게 됨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선물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선물.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거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승리해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마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죽음이 강하고 형벌이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 형벌과 사망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영생을 얻는 자, 곧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선물에 하나님의 선물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마음의 평안을, 위안을 얻었습니까? 영생의 복을 얻고 구원의 복을 얻었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나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조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물론 전도자의 강요가 심히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용서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용서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남을 짓밟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하는 줄 지금 세상의 밖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더불어 내 이웃이 잘 살아야 그 시너지 효과로 내가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 SNS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정상에 올라가는데 제 과거에 일지매였어, 제 뭐였어, 이런 것 때문에 끌어내려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어려서부터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되기를 축복해 바쳐주는 사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려고 해도 그들이 섬겨서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저 낮아져서 섬기고 내가 가루가 돼서 재물이 될 때에 그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 밖에 뭐예요? 내가 잘 돼야 남을 조금 이렇게 해주지, 이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얻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더 새 거로 더 많이 막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갖다 줘, 더 갖다. 막 주고도 남아, 막 주고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요, 나같이 이렇게 정말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아주 제일 아르목해 가서 마땅한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못하다가 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어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거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나면 그게 자기가 좋은 거면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그래요. 세상에 지옥길은 어떻게 해요? 넓고 좋아요. 하나님의 천국의 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천국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그러나 내가 넓은 길로 가서 의시되고 의기양양해서 가서 막 이기고 나면요, 잠이 하나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고자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무섭고 두려움이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기에 우리는 더 잘 믿고 더 잘 영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송과 또 경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주고 마땅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위해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저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저희들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정말 그들을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마르다야 믿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정말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전의 것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